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 재유행을 걱정하는 뉴스들을 계속 듣습니다. 이제는 홍수가 끝났지만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어디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만남도 다시 취소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알지 못할 화에 치밀어 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 천국의 진리,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새롭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묘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희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인간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 것처럼 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한 대 얻어맞을 때 나는 두 대 때리고 싶은데 한 대만,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만 이제 되갚아 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시켜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나는 고의가 아닌데 누가 알아주나요? 그래서 이 피해 입은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 사인, 그 어떤 이유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판명할 때까지는 비록 살해자 할지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도피성 6곳을 이스라엘 땅에 세워 주셨잖아요.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무기를 정비하고 조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도 부족할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뜻밖에도 너희들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들 안에, 공동체 안에 고아가 없는지, 과부는 잘 살고 있는지, 유대인이 아닌 나그네들이 와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잘 살피라, 이런 말씀을 무려 11차례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신다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사람은 누군가?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 정말 순결한 사랑을 더합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 사장님들 보셨나요? 기관의 기관장들 보셨나요? 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더 정말 놀라운 지혜나 어떠한 그 계략, 전략, 그리고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는 정말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방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19장에서도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아이들도 안수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보냈을 수 있지요. 얘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 뚫고 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꼭 안수받아야 돼. 예수님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는데 뜻밖의 제자들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쓸만하다 그겁니다. 어른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들을 돌려보내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정말 그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생각, 가치관, 방법, 지혜, 기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은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말씀을 구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텐데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을 붙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저도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고요? 여기는 어떤 통념이 깔려 있냐면은 행위 구원,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그것이 어림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 말씀을 하시죠. 그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그 네 많은 재산을 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뭐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영생 얻는 그 길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요. 왜 떠납니까? 가진 재물이 많아서 아깝거든요. 부모에게 어떻게 받은 유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재산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영생 얻지 않으면 그만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 재산 아껴서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말해요. 누구나 영생을 말하고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다. 정말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방식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말이죠. 어른들이 아마 구원받을 확률이 많을 거야. 율법을 잘 지킨 자가 구원 얻을 확률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러나 그들이 먼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영생 얻을 확률이 높지.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
나는 어른이거든. 나는 진리를 잘 알아듣거든.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지.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뜻밖에도 나중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중될 거야 쟤네들은 라고 했던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된다. 즉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비유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이제 9월쯤 됐을 거예요. 포도 수확은 9월에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놓치면은 이제 포도가 이제 상합니다. 요즘 우리 홍수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그 농작물들을 바로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데,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빨리 수확하는 이때에 이제 농장 주인이 장터, 즉 인력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을 이제 모집합니다.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보통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 동안 일을 하거든요, 통상. 그래서 6시부터 이제 일시로 계산을 하니까 이른 아침에 그 사람 만나서 우리 농장에 오시오. 한 데나리온 주겠어. 한 데나리온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일당으로. 당시 시골의 여인숙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적지는 않아요. 1 데나리온이 약속해 줬습니다. 일을 합니다. 야, 나는 참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오늘 취직했어. 요즘으로 하면 취직을 합시다.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초조하지요.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9시에 역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야.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하면 시간 계산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잖아. 문제는 정오가 되고 오후 3시가 돼도 일자리 얻지 못한 이런 분들, 정말 낙심하고 아마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도 고용이 됩니다. 12시, 오후 3시에도. 야, 이거는 내게 있어서 이건 큰 축복이지. 이건 생각지 못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입니다. 5시까지, 보통 6시까지 일하거든요.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사실 어떤 주인이 나를 쓸 거라고 해서 기다렸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공쳤는데 집에 그냥 가자니 답답하고 참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시간 때울 겸 해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으러 온 그 주인이 더 놀랍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쓰려고 왔을까요? 어쨌든 그 놀라운 또 일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1시간 일을 합니다. 이제 품삯을 줄 시간이 됩니다. 누구부터 계산을 할까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 1시간이니까요. 12분의 1. 그것만 받아도 감사하지, 감지덕지하지. 그런데 뜻밖에도 하루 종일 품삯, 일당을 다 줍니다.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 받으면 이제 10,000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 받았다. 여러분, 이 심정 우리는 느낄 수 있죠. 10,000원밖에는 받을 수 없는데 1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그 깜짝 놀랄 그 기쁨. 근데 좀 크게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받을 일에 누가 1,0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눈물 흘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인이 어딨냐, 세상에.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일직원 여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적어도 한 5배, 6배, 10배는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 자기식의 기대. 자기식대로 갖고 있는 꿈,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원망까지 합니다.
원망에는요 독소가 뿜어납니다. 사람이 원한을 품잖아요. 원망은 원한에서 나옵니다. 원한을 품으면 사람에게서 이 말에서 마음에서 독이 나갑니다. 요즘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시대니까요. 와,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것만도 난 12시 오후 3시에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꿈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독을 뿜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12절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하였거늘 그들을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종일 떼약볕에서 더위 가운데서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면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불공정합니다. 불의합니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독을 뿜어낸다는 사실. 일할 때는 감지덕지. 그러나 월급 계산할 때는 독을 뿜어내는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13절에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 일당을 다 주었는데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후하게 주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독을 뿜어낼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제 결론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에서 하는 생각대로의 인생 우리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지 세상대로 내 인생 계산했다가는 나중에 남는 것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내 인생 평가할 때 나는 큰 것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받을 것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과 논리가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두 눈 다 시력을 잃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건강도 잃고 희망도 잃고 재산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휴 저 사람하고 친구 되면 나 부담스러워. 내 걸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얘야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 사귀면 안 돼. 아들 딸들에게 좀 더 있는 애들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친구 삼지 않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오히려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 건강 잃고 뭐 잃고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방식 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까운 등촌동에 있는 실롬 안과 병원을 세우신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물론 앞을 보지 못하시죠. 그분을 통해서 웬만한 건강한 사람들 몇 사람 아니 몇십 명 몫을 하는 분입니다. 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한 수술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다 후원금 받아서 하지만 그 역할을 앞도 못 보는 그분이 가진 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만약 세상의 그 논리를 따랐다면 나는 이래저래 아무 쓸모짝이 없는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10번도 했을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술로 모태신앙이지만 날마다 술 먹고 그래서 새벽에
문을 두들기면 아내가 문 열어주고, 아내도 착하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문 열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술과 도박으로 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역시 술 취해서 집에 왔는 마침 열쇠가 있어요. 오늘은 내 열쇠로 한번 열어버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다 불 꺼지고 우리 방, 그 아내가 있는 방으로 아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뭘 쓰다가 잠들었어요. 그 일기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은 방법을 찾았지만 나는 차마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날마다 술 먹는 나 때문에 아내는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구나. 거기에서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 다시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진짜 믿음을 나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신대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고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인 이재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반대인 목사님도 있어요. 처음에 잘 했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업적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상장은 달랑 2가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분입니다. 박영규 목사님은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칭찬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칭찬받을 건 단 2개. 고등학생 때 시골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네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준 것 1개, 또 1개. 천사가 설명을 쭉 해준 거죠. 여러분,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논리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천국 갔다 온 것도 지병,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다년 뒤로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천국의 논리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걸 보았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을 2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삽니다. 제가 그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모시려고, 우리 교회 모시려고, 간증집회를 모시려고 그분을 수소문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그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서 그 사모님 계신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위 목사님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으니까 그 목사님 한 번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집 수십 권을 제가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들에게 막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쉼터에도 몇 권 남아 있고요. 저는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듣고라도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홍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허튼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사람들 생각에 이런 사람이 칭찬받겠지, 이런 사람이 먼저 구원받겠지, 이런 사람이 인정받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중된 자, 늦게 믿은 자,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살아온 자, 아무것도 가족, 친척, 지식, 재산 아무것도 없고 눈, 시력도 잃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고 천국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기 힘들다. 앞으로 가을이면 더 힘들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하고 월급이 삭감되고 무급 휴가 가고 9월부터 더 힘들대, 가을에 더 힘들대. 더 힘들면 우리는 더욱 천국의 논리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올 것이 왔군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저의 진실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매달리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요.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차분하게, 그럴수록 침착하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좋지만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빨리빨리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계각층에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예술 여러 방면에 그래도 한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나름 끼치는 분들, 또는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라고 우리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그런 사람들, 성령님 만나주세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천국을 알게 해주세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덩달아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하자고 구체적인 말씀을,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분들을 제가 모집할 겁니다. 조금씩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힘을 모아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감사하고 천국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논리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나도 승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최고의 인생을 나는 당신 때문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